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온 이유는 소위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라고, 그러면서 그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그 이유는 앞서 15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15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 또 버림받은 사람들, 혹은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어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올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찾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져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그러면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음식 먹을 때에 손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의도가 분명하죠. 아하, 예수님을 시비하러 온 것이고, 예수님을 폄훼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왔던 거죠.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 이건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어째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됐다고 너희들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부모 공경을 너희들의 장로의 전통을 앞세워 가지고서 그 율법을 왜 어기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돼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서는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을 추방시키시죠. 그래서 이 딸이 온전해져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돼요.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어요. 또 주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수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이어졌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4,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죠.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것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만은 떡 7개, 물고기 2개, 이 2마리 가지고서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역사를 나타내죠. 그때의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생명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뭘 보이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또다시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라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네 라고 하면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분별할 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날씨를 보는데 이 날씨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혹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날이 굳겠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맞히고 또 그렇게 예상을 해요. 이것을 분별이라고 표현을 했죠. 날씨는 분별하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라는 거예요? 누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사역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너희들은 분별을 못하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람들 역시 참으로 믿음을 갖고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사람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음란, 곧 음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 바리새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사람은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두개인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영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 종교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죠. 딴 4,000명 5,000명을 먹이심으로써 예수께서 구세주여 생명양식 되시는 주님인 것을 나타내시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서는 증거를 보이라고, 표적 보이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왜? 지금까지 많은 것으로 표적을 보여줬어.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내어쫓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수많은 일들을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는 누구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이 요나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다가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을 지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요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서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줄 마지막 표적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오셨고요.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요나의 표적이 되어주시고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자꾸 표적을 요구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접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넣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굳이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믿는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